왜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득불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많은 가르침과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 골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왜 이야기를 골랐을까? 사도들은 왜 이야기를 골랐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생각났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공개적으로 회중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일종의 설교였거든요. 이게.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이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꾸로 읽으라고 그랬죠.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싸울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라 하나님 이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하실 말씀이 많은데 그렇게 쓸데없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서에 없는 말이 하나 있는데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안 해도 돼요. 물론 정상적인 관계에서 요즘은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부모 치고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성서를 거꾸로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배신, 버릴지라도 라는 말씀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배반이거든요. 배반. 베드로의 배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배반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도시대를 지나서 핍박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큰 핍박, 아주 자질구레함은 계속 이어졌고요. 큰 핍박이 10번이 있었어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 있죠. 근데 있어요. 교회는 1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갔어요. 열이라는 것은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10번의 큰 핍박이 있었는데 안 넘어진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에는 때렸고 때리고 때리는데 그 가슴에 버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무서워요. 그래서 어릴 때요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서운 놈이 맞아도 덤비고 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서 빌어요. 그만 좀 하라고 때리는 사람이. 마치 초대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예요. 자,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온다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것 가지고 초대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논쟁을 했어요. 여전히 신앙은 배반자들 혹은 배신자들 혹은 배교자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죠. 마가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일종의 마가 공동체 상황에서 배반자들, 배신자들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들이었어요. 하층민들이 많았어요. 마가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이나 자기 책임이나 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배반이 베드로의 배교가 일종의 배교인데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다가왔을지 상상하면서 생각해오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으시고 나눠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찬미하고 물론 6월절 식사 마지막 순서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서가 있어요. 시편을 읊조리는 건데 그 6월절 순서 마지막 순서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종종 강조하지만 예수님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하나 나타나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면 그 순간 사람들이 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뭐 할 만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와,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와,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으로 숭배를 요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늘 묵상하면서 목회하면서 그것이 제일 의문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랬을까? 그런데 성서를 보면 그 일을 발견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가 했다고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지킨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요. 바울은 교만병이 있어서 조금만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로서도 참 경계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예수님 정말 놀라워요. 한 번도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나중에 그렇게 사역을 다 끝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지, 예수님 성자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거나 뭘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순간적으로, 무의식 중에 순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과를 연하면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예. 근데 늘 매 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구제를 한다든지, 누굴 도와준다든지, 내가 없고 누굴 기도해 준다든지, 우리가 숨기시는 게 많잖아요.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자고 어떻게 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 서푼 되지도 않는 우리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참 정말 이분은 위대하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었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그렇게 찬미하고 어디로 갔냐면 감람산으로 가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바로 맞은편에, 멀지 않아요. 늘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곳, 그곳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그곳을 재림한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곳에 메시아가 임할 거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은 굉장히 재밌는 산입니다. 왜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옆에 있는데 거기로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멧은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승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신 예수님은 옆에 감람산에서 하셨는데 마호멧은 성전산에서, 시온산에서 승천했다 말타고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이 아니라 감람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27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숙제 하나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때 가론이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때는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에 그 팔리라는 사람의 정체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나쁜 놈, 그 나쁜 놈. 선생님을 배신해. 이런 있을 수 없는 천하의 폐류나 얼마나 분개 있겠습니까? 야, 나는 아니야.
가는다. 그럼 그렇지. 혹시 날까봐 조마주는데 그건 그렇지. 나는 아니죠. 안심하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참 명같이 왔단 말이에요. 의기양양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배교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지 나는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룟유다 하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말했던 가룟유다하고 너희가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러면서 성소의 예언인데 성소의 예언에 있는 대로 스가랴서 있는 건데요. 내가 목자를 치기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성소의 예언대로 될 것이다. 너희도 그 예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성소를 인용하시고 이 순간에도 성소로 돌아가시고 이 순간에도 성소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비추어서 그 예언이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 공동체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르다 맞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도 가능성 있어. 가능성이 있었뿐 아니라 너도 반드시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 없었나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없었어요? 가르다가 나쁜 놈이죠. 어떻게 선생님을 계시니까 나는 안 그럽니다. 가르다가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너도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신해 본 적 없어요? 이거 심각한데 너무 많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를 배신할 때가 많아요. 언제가 배신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할 때 사실은 예수를 배신한 것 같지요. 실제로 초대교회 핍박 동안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핍박이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들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치열한 논쟁인 거예요. 받자. 회개했으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절대 못 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는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다 배반할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아니라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 교회 역사에서 대부분은 받아주는 데 찬성을 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이 전통에 의해서. 자, 그럴 때 28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재밌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8절에는 살아난 후에 라고 말한다면 배반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일조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 자신을 죽이는 데 일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룟유다만 아니라 늘 그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같이 다 동행하시고 가르치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인간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인간들은요 나를 커서 배신할 것이다. 아들을 데렸는데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 왕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미리 내줬든지 죽이든지 가둬놓든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배신할 짓을 다 하시는데 데리고 다 같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성찬을 하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배신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배신 때문에, 너희들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한테 기회를 주고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유다는요, 예수 우리를 사랑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을 다시 회복시킬 기회를 잡고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자살은 정말 큰 죄입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다 도망갈 것이다. 갈릴리로. 내가 너보다 먼저 갈 것이다. 먼저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릴 것이다. 오는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먼저 가서 항상 앞에 가셔서 오는 제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래서 어디쯤 오나 기다리시는. 그래서 사실은 탕자 비유가, 그 탕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배반자들이란 말이에요. 늘 그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종종요, 주일날이라든지 아니면 예배가 있는 날, 제가 여러분 예배 전에 하는 낮에 현관에서 이렇게 기웃기웃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누가 올래나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꼭 기다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들에게 드렸던 그 아버지, 탕자에게 드렸던 아버지 마음의 생각이 나죠. 여러분이 탕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늘 머릿속에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비슷한 모습만 나타나고 혹시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발견돼요. 머릿속에 늘 그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떠올리고 늘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반자들, 배신자들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가의 설교를 듣던 사람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그래, 우리가 배신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또 기다리시구나. 우리보다 우리가 행할 길을 먼저 앞서가시죠. 그것이 갈릴리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길로 갈 걸 미리 아시는 주님 거기 가서 미리 기다리시겠구나. 내가 이쪽으로 갈 걸 아시는 주님은 거기 가서 미리 나를 기다리시겠구나. 기다려서 오는 날을 다시 붙들게 안고 잘했다고 말씀해서 용서하시겠구나. 이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배반에 대한 경고보다 위로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이야,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틀리다. 나를 뭐로 보고, 이 베드로를 뭐로 보고. 근데 의리의 베드로 아닙니까? 의리. 베드로 의리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질 거 말씀하니까 베드로 뭐랄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패거리 정치 보시죠. 패거리 정치. 그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나라보다 그 어떤 것보다 자기네 패거리가 중요해져요. 왜 당파 싸움이 위험한 줄 아시나요? 임진왜란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상대방이 위험합니다. 상대 당파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뭐래도 자기 패거리가 먼저인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명분이, 목적이 거룩하고 선하지 않으면 그 패거리는 아무리 의리로 뭉쳐도 선한 게 아니에요. 깡패들이지 뭐, 깡패들. 남들은 죽이거나 살거나 다 죽이고 자기들끼리만 의리지키는 건 깡패들이 많지. 요즘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리, 깡패 의리처럼 패거리 정치처럼
그런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상황으로 돌아가서 마가교회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 친소가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부흥보다는 우리끼리라는 이 패거리는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로 말씀의 의미는 인간적인 확신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간혹 말씀드렸죠. 학생 때 순교당한 것이 그렇게 늘 마음에 푸다는 것이요. 제가 순교 사화를 읽고 나서 그랬는데 울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때부터 늘 순교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맞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도 없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책 읽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꼭 그럴 때는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하나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날 밤에 꼭 꿈을 꿨어요. 여러 번 꿨어요. 순교당하는 꿈을 꾸는데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고 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왜 그래요? 아니 몇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책 읽어서 준비한 건데 준비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너무 말이 뼈저리게 느껴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막상 그 앞에서 도망가는 그 모습. 저도 사실은 많이 꿈을 통해서도 실제로도 많이 경험하죠, 사실. 지금 여러분 누가 내 목에 칼 갖다 드리고 내가 어떻게 말할지 자신 없어요. 지금이야 내가 예수에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패거리의 충성 맹세는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확신에 근거한 것은, 인간적인 신념에 근거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우리가 예수를 출하시게 할 수 없어요. 늘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이시는 감동에 의해서 신앙이 고백되고 믿음이 고백될 때에 순교의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신념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너 날마다 성령의 메시지에 성령에 반응하지 않으면 너의 신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야, 내가 이제 정말 잘할 거야. 내가 충성할 거야.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권사 인직 받을 때 다 선서하셨잖아요. 선서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지키고 계세요? 제일 잘 지키고 있다고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반은 지키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3분의 1은 지키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으세요? 들으셔도 되는데 이 정도면. 근데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수한 거 다 못 지키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하셨고 성령께 주는 감동으로 살아가야지만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굳건하고 내가 잘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고 내가 신념이 굳건하고 내가 생각이 이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피워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이석했던 마가복음 공동체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주라 신하셨고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핍박을 견뎌내는 초대교회가 10번의 핍박을 견뎌내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말했는데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되었던 그 초대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결심했어!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 결심이 이 생각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저를 붙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난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말씀. 예수님 참 지독하시죠?
끝까지 아착 해서 베드로 그냥 박살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박살나야 다시 시작합니다. 어설프게 박살나면요 시작도 못해요. 박살나야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네가 오늘 밤 다 불기 전에, 마가는 2번 다 불기 전에 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서는 다 그냥 다 불기 전에, 마찬가지지만 다 불기 전에, 어쨌든 다 불기 전에 내가 3번이라는 것은, 우리도 3번 그러잖아요. 3번은 확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우리나라 문화와 성서의 유대인들의 문화와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2번은 좀 왠지 좀 부족한 것 같고 3번은 돼야 좀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3번은 그래서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완전하게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그러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평생 다구름증만 되면 막 기겁을 했을 거예요. 무심코 잠자다가 새벽에 다리 꼬껴 하고 숱하게 오면 기겁을 하고 일어났을 거예요. 막 베드로는 평생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베드로는 뭐만 보고 놀랐을까요? 모닥불만 보고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모닥불 앞에 서 있는 여자애만 보면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아마 계집종 앞에서 내가. 사실은 이 고백은 마가에게 베드로가 가르쳐준 거예요. 자기 실수를 자기가 얘기하는. 내가 이랬었잖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수제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떠받으면 그런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나를 놔두게 했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면에는. 자, 31절. 여러분 충성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충성에 속지 마십시오. 충성서에게 속지 마세요. 명분이 없는 충성은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걸 하면 안 돼요.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런 충성. 오늘 다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냐 비슷한. 모든 자들 저도요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요한 외에는 없었어요. 요한은 나이가 어렸어요. 제자 우리 중에 제일 어렸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리다는 게 그런 데는 장점이에요. 어린아이가 가니까 저게 뭘 하고 놔두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옆에 갔었으면 같이 못 박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렇죠. 어쨌든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제자도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신념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최소한 누구 앞에서 부인해야 됩니까? 군병이, 로마 군대가 아니고 무작정 쓰러졌던 그냥 큰 어떤 사람이 꽉 돌려서 죽이려고 하면서 목을 졸면서 그냥 칼을 갖다 목에다 들이대면서 너 말 안 해? 그럴 때 말했으면 그래 좀 낫죠. 언제 합니까 여러분? 그 계집종 앞에서 너 예수적이 아니야? 너 그 다음 아니야? 너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봤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쇠고를 구이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읽는 마가 교회 사람들, 이 설교하는 마가의 이야기들 뭘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결심이 얼마나 험하고 약한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들이 주변에 넣어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에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교회 문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돌아올 길을 만들어주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파루시아라고 하거든요. 파루시아가 뭐냐면 왕이 오는, 길 닦는 걸 파루시아가 사실 왕이 오는 걸 예비하는 건데, 좀 더 정확한 아주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길 닦는 거예요. 왕이 오도록.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대통령 누가 오면 뭐합니까? 돈에서 부여나서 길 닦잖아요. 이렇게. 신장로라는 말이 왜 나왔죠? 새로 만든 도로라는 얘기. 큰 도로 차가 다니게 신장로를 만드는 거, 이렇게 길 닦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루시아라는 말. 마치 뭐 같으냐면 예수님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배신자들이 돌아오시도록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뭘 거기서 기다리는 예수님처럼 기다리면서 오면 목을 어긴 맡기고 안아주면서 자란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이 믿음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을 굳이 그에게 묻기보다는 너의 연약함이고 너의 실수고 너의 약함이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라고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첫째, 우리도 다 배신자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적인 확신은 언제나 뿌려주시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가 나왔을 때는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그가 돌아오실 때 환영하고 맞이해 주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답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마가를 통해서 마가 문제 울려 펴졌을 때 마가 문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때 우리 도남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박히셔서 우리들의 삶이 성령이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비로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남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